네, 저희 먼저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우리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어우 살아 계셨냐, 네, 서로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언제 만납시다. 좋다. 그래서 언제 만나자고 이제 다다음 주에 만나요. 그래서 약속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약속 잡고 다다음 주 무슨 요일을 잡고 달력을 봤더니 다다음 주가 12월이더라고. 벌써 2주 후면 12월이 옵니다. 우리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2년이 끝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2023년이에요. 우리 다 2023년을 준비하고 계시죠? 하셔야 될 듯합니다. 이제 2023년은 이제 원년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부흥의 원년이고 또 하나님의 새로움이 좀 시작되지 않겠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얼마 전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하나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굉장히 크게 주셨대요. shift, 이동된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목사님 그 설교 제목도 홀리 shift,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리 이렇게 거룩한 이동.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와 어떤 이 원점이 이동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3년을 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오늘 이 본문이 참 감동이 많이 왔어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보통 성경은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문단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제 개역개정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인물이 누가 있죠? 에녹이 있었고 또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 죽으신 줄 알았는데 나는 안 죽으셨나요?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돌아가셨지. 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이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의 승천이 굉장히 집중되는데, 이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요, 저희가 이 시대에 이 엘리사의 갈망이 참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근데 반면에 가장 어두웠던 이때 보면은 가장 또 번성했던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접어든 시점이 소위 말하는 오므리 왕인데, 이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구죠? 아합이죠. 이 아합 왕을 소위 말하는 시돈, 지금의 레바논 땅에 있는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자기네 땅에서 섬기던 신을 데리고 와요. 그게 아스토롯이고, 그 여자 신을 데리고 옵니다. 현관에는 그 아스토롯이, 거기 시돈에서 섬겼던 그 아스토롯이 레즈비언이었다,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걸 데리고 들어와.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전체에서 흥행했던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부흥했던 종교 중에 하나가 바알이죠. 바알.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위 말하는 아스타롯과 이 바알 신앙이 함께 들어와서 난장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용히 섬기다가 이제 드디어 아합이 왕이 되고 본격적인 권력을 딱 잡으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죠. 이 오바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갈멜산 이전에, 내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려고 할 때에 그 50명씩 100명을 숨겼다. 그래서 싹으로 죽여.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 시기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기울어져 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영적으로 전환시켰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리죠.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이 불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엘리사로 접어 들어가는 이 시점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엘리야가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봤어요. 갈멜산. 여러분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이세벨에 의해서 막 몇 명씩 죽어 나갈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러다가 바알 선지자 불러다가 그 엄청난 전설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야, 물 부어, 더 부어, 도랑까지 다 부어. 그리고 바알 니네 부르치자 봐, 불이 떨어지는지. 하루 종일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예배드리고 뭐 피 흘리고 난리 쳤는데 안 떨어지니까 또 엘리야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비꼬잖아요. 야, 잠들었는지 아냐, 더 해보라고. 밖에 나가는지 아냐, 더 해보라고. 그리고 엘리야가 차례가 됐을 때 물 부어, 또 부어, 3번을 붓고 도랑까지 찬 물을 진짜 불이 내려서 훑어버렸잖아요. 성경에는 흙이 탔다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흙이 안 탑니다. 다 소멸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말고도 선지자들이 여러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니까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엘리야가 이제 리더였겠죠. 엄청난 사건을. 근데 이제 그 엘리야가 사라진 시기가 온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1절에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걸 엘리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도 알았어.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 3절을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아니,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하나님 데려갈 거 아세요? 라고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 제자들이 알 정도면 다 알았겠죠. 아니면 뭐 이 사람만 알았는지.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알아. 조용히 해. 영어 성경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Yes, I know. So be quiet. 조용히 해. 나 알아.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엘리사에게는 좀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갔잖아. 호렙산으로. 왜? 무서워서. 왜?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찾아내. 걔 죽여버려. 그럼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자기가 눈앞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렇게 죽여봐라. 그러면 엘리야가 다 달아라. 이 판에 그냥 결판 내자. 그럴 줄 알았더니 호렙산 도망갔어.
그러고서 또 엘리야가 막 쿵얼쿵얼대. 그래도 하나님 가가지고 떡 주고 또 회복시키시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물론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전환점이 됐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떤 외적인 것은 점점 어려워졌던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엘리야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자기 마음에 심정이 있어. 뭐요? 다음은 나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지. 근데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엄청나거든요. 능력이.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엘리야만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부담감 가져보신 적 있어요? 앞에 있는 분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자기가 두 번째 이걸 이어받았어.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 엘리사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엘리사 안에 어떤 그런 부담감과 함께 이제 엘리야와 동행했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해야 될 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대입니다. 일단 이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세 가지 변화는 첫 번째 정치적인 변화죠.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정치적으로 저항하죠. 왜냐하면 그 이세벨이 그 아합이 왕이 되면서 정치권을 잡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혼합주의가 극에 달합니다.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이 거의 부부처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혼합주의. 여러분 혼합주의는요 무서운 게 뭐냐면은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온갖 다 섞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결국 핵심 뭐냐면은 혼합주의 뿌리가 뭐겠어요? 결국 자기 의거든.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라고, 자기 관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자기 연민도 혼합주의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도 혼합주의고.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자기 연민은 혼합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고, 그리고 이 시대는 뭐냐? 그 엘리야 시대 때만 해도 뭐예요? 가뭄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대를 보시자고요. 점점점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이 아니고 진리는. 여러분 요즘에 가장 큰 키워드가 뭐죠? 공감, 또 연합, 화해, 그리고 수용,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받아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저 사람의 개성이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게 이 시대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치, 어떤 뭐 경제, 사회, 문화의 룰로, 법으로, 관습으로 내려옵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인정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건데. 이제 뭐 동성애뿐입니까? 뭐 하여간 뭐 무지막지 하잖아요. 뭐 가정도 바꿔내고 가정의 개념도 바꿔내고. 그러니까 이제는 혈연이 무슨 가족이 꼭 혈연이어야 되냐? 같이 사는 게 가족이지. 그러니까 개도 가족이 되는 거고. 그 코로나 때 한참,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코로나 때 어떤 분이 벤처 사업을 하셨는데 이걸로 대박을 쳤던 사업이 있어요. 뭐냐면 그 반려석,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석이에요. 네, 그 녀석도 아니고 반려석이야. 돌멩이를 팔아. 근데 같이 사는 돌멩이야. 이 돌멩이에다 이름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팔아. 그래가지고 사다가 또 돌멩이를 넣고 이름을 불러. 누구누구야 이름을 불러. 그래서 걔랑 같이 살아.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어. 네가 우리 마음을 알아? 그럴 수도 있다고. 네가 돌멩이의 그 참신함을 알아? 순수함을 알아? 그러니까 뭐 돌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도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 어느 날 시골에 있는 분이 전화하셨대요. 그 나이도 많은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애가 하늘로 갔어요. 와서 장례식을 좀 해주세요. 갔더니 걔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럼 그 개 장례식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개 장례식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어떤 분은 성도님이 교회 예배 들어오셨는데 반려개를 데리고 들어오셨어. 본당에. 그 본당에 반려견을 데려들어서 우리 애는 내가 없으면 집에 혼자 못 있는다고. 그러니까 애야. 애라고 부를 수 있지. 근데 심정적으로도 애야.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 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가 반응하나? 성령 충만하면 개들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하나? 왜? 개들이 반응하냐고. 개가 막 방언 터져요? 사람 방언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혼탁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좀 이상한. 그리고 여러분 요즘 경제, 우리 얼마 전에 그 세계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그 코인 거래소 부채만 68조라 그러잖아. 얘가 이제 그 부도가 나면서 연쇄 작용도, 그러니까 경제, 소위 말하는 그동안 이끌어왔던 자본주의 시스템도 여러 곳에서 이게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구멍이 나고 있는지 어찌됐든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이 중심만을 주장하면 점점점 중심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제 사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이 다 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의 꽃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꽃이 있으려면 줄기도 있어야지, 뿌리도 있어야지. 근데 어찌됐든 이 선교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이게 교회가 얼마나 혼탁하고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중심을 잘 잡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선교를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900 이제 소위 말하는 50년, 60년대도 시작했던 이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전 세계로 휘감으면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지금 혼탁한 시대예요. 정치적으로도 이제 외적으로도 진리를 따르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거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연합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데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이 있어. 아들이 3명 있어. 부모님 맨날 얘기해. 야, 너희들 싸우지 마라.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그 자녀를 길러 보시면 거의 없네요. 다 청년이니까. 자녀를 길러보면요, 부모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애들이 화해할 때예요. 네? 화해할 때라고. 애들끼리 막 자기들 이렇게 막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 그거 좋아하는 부모님 어디 있겠어요? 누가 이겼니? 궁금하다. 이런 부모님 어디 계시냐고. 싸우는 거 다 가슴 아파한다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엄마, 내가 이제 형하고 친하게 지내고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하나 돼서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했어요. 너무 잘했대, 너무 잘했대. 네 동생은. 그래서 엄마, 우리가 내 동생하고도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형 말을 잘 듣고 형하고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가기로 했어요. 너무 잘했대. 그래서 형이 하고 있는 마약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되기로 했어요, 엄마.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기로 했어요. 그럼 엄마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칠 엄마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형제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연히 원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지.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니까 넓게 다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온갖 것 다 들어오고, 이 종교 저 종교 막 들어오고, 우리가 종교 간에 대화를 해가지고 하나가 되자라고 하고,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넘어가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저한테도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엘리사의 갈망을 좀 가져보자 이거예요. 엘리사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이 뒤에 걸 어떻게 가져가지? 네? 그리고 자기가 봤던 엘리야는 엄청나. 어쨌든 그 당시 선지자들 중에서는 절선적인 인물이야.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고 다 죽여버렸잖아. 근데 자기가 그 뒤를 이어가야 돼. 자기가 리더십 돼야 돼. 그러니까 엘리야 마음속에 깊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쭉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알고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부탁하는데 너 여기 좀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때부터 벌써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다 알았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리고 올라가신다. 그래서 엘리야가, 야, 너 좀 여기 있어. 나는 베델로 갈게. 그럼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보낼 수 있지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 무슨 뜻이에요? 죽어도 안 떨어지겠다 이 얘기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 베델로 갔어. 그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이 3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당신의 선생님 데려가실 거 아나요? Yes, I know. So be quiet. 조용히 해. 나도 알아. 그래서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너 여기 머물러라. 너 베델까지 따라왔으니까 이제 됐다. 할 만큼 했다. 난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까 난 여리고로 가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어도 안 떨어지겠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리고까지 따라갔어. 그랬더니 5절에 또 뭐라 하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똑같은 말 또 해. 그러니까 엘리사도 똑같이 얘기해. Yes, I know. So be quiet. 조용해. 나도 알아.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이제 너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여기 있어. 난 이제 요단으로 갈 거야. 그때 엘리사가, 나 그때까지 따라간다고. 근데 분위기가 이제 다르. 왜? 요단이 끝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여기 그 7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자, 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서 떠날 때가 다가왔구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끝에 가니까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제 건너기 전에 엘리야가 겉옷을 딱 이제 벗어가지고 이걸 말아가지고 물을 딱 치니까 이게 물이 쫙 갈라져.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사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산기도 하러 올라가다가 목사님이 내 거가 나오니까 목사님 내 건데 어떻게 가죠? 잠깐만 기다려. 잠바 벗어가지고 딱 치니까 물이 쫙 갈라져. 건너가자. 건너가. 이거 엄청난 거지. 엘리사가 보니까 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쳤더니,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를 읽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 요단강 가면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요단강은 정말 여기서부터 저만하거든. 요단강 건너가 요르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 가면은 그 요르단에 있는 군인들 피부 점까지 다 보여. 바로 앞에 있어. 그래가지고 국경 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의 요단강 말고 이 시대는 훨씬 넓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딱 건너가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드디어 이제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기다린 거야.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마음에 사인을 구한 게 아닌가. 엘리야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내가 말 안 한다. 이럴 수 있지. 엘리야요, 당신 올라갈 거 나 알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내게 기도해 줘가지고, 아니 엘리사 선생님 어떡하라고 나 혼자 남아가지고 지금 이 마당에 이스라엘 어떡할 겁니까? 가시면은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좀 내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엘리사 끝까지 기다렸어요. 왜냐? 엘리사는 알았거든. 그 기름 부음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자기에게 그 기름 부음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아. 왜? 이거 엘리야 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저 사람도 잘할까? 어차피 저 사람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 아니, 왜냐면 1절부터 보면 엘리야는 소위 말해서 눈치 깠거든요. 알았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 좀 기도해. 이러지 않았고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의 사인. 그러면서 아마 엘리사가 계속 기도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어떤 걸 사인으로 구했을까요? 엘리야가 먼저 물어보면 주께서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다렸겠죠. 엘리사가 무엇을 구할까? 내가 지금 이 엘리야가 사라진 다음에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이 엄청난 이 시대를 끌어가려면 내가 뭐가 필요할까? 지혜가 필요할까? 아니면 명철이 필요할까? 아니면 사람이 필요할까? 돈이 필요할까? 그때 엘리사가 구했던 건 뭐예요? 당신이 받았던 기름 부음에 2배를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갔는데 어느 날 새벽에 미국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 이제 방에서, 그때 언제였냐면은 그 미국에 그 가면 애리조나라고 있어요. 그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제가 그때 잤던 집사님 댁이 진짜 그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사막. 그래서 그 잤던 그 창문을 열고 나가면 사막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돌만 있고. 그리고 집사님 제가 자기 전에 이제 들어오시더니 송 교사님 조그만 랜턴을 하나 주시다고. 자, 이거 잘 간직하세요. 이게 뭐죠? 이거 한번 켜보세요. 딱 켰더니 이게 약간 뭐죠? 그 이렇게 푸른색 빛나는 그 후레쉬예요. 이게 뭐야? 성사님 그 혹시 밤에 화장실 가실 때 그 뭐 조금만 벌레 같은 거 보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이거 키시면 돼요. 뭔데요? 네, 전갈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죽지는 않아요, 성유사님. 물리면 죽지는 않고 잠깐 쇼크사가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뭐 심장마비도 이렇게 가능성은 있지만 건강하시면 그렇지 않다. 근데 정갈들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랜턴 탁 키면은 걔네가 알아서 도망간다고. 실제로 거기서 도마뱀은 정말 많이 봤고요. 사막 도마뱀이 방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 정갈은 못 봤어요. 정갈은 못 봤는데 그래서 자기들 항상 잘 때 그걸 들고 자는데 왜? 정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막에서 자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베란다 문을 착 열면 저 사막이 딱 보이고 그때 달이 휘영증 떴을 때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갑자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상치 않은 은혜를 막 주실 때 있죠. 있었을 텐데 없나요? 구하세요. 그때 하나님 엄청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막 엄청 은혜 받고 혼자서 부흥하고 있었지. 뭐 거기 사막을 바라보며 그렇지 주님 막 혼자 부흥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냥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그 제 위에 선배들, 제 또래 위에 선배들, 뭐
몇 살인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 위에 한국교회를 풍미했던 선배라기보다는 엄청나신 윗세대 분,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아, 그분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기름 부음에 엘리사처럼 내가 2배를 구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자마자 뭔가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혼자 붕괴한 거야. 그때 제가 선포했던 게 조용기 목사님이었어. 예? 무식해서 용감했다고 조용기 목사님께 받은 기름 2배를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혼자 나 미국에서 계속. 근데 갈수록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온 날 견딜 수가 없었어. 너무 뜨거웠어. 그래서 도착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정말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의 2배를 제게 주시길 원하면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조 목사님을. 근데 제가 그때 몇 살이었더라? 제가 3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30대 초반에 갑자기 수목교회 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왜요? 2배를 받으려고요. 그럼 비서실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되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래 물어봤더니 그런 분들 정말 많았대요. 우연히 화장실에서 조 목사님 만나면 바로 무릎을 꿇었대요. 안수해 주옵소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화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면 전 모릅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작정 수목교회 갔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일찍 수목교회 갔어요. 그 수목교회 가면 성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문이 열린 성전에 가서 아무도 없었어.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상상한 거야.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창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데 이 청년은 누구지? 그럼 들어오셔서 딱 기도해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은근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갔던 데 본당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조그만 소성전인데 저 본당 쪽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더니 사람들이 그 로비에 꽉 찼어. 그래서 나도 누가 어떻게 중요한 사람이 오는 것 같아. 정말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있고 누가 있나 무슨 일이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딱 바로 여기서 조용히 보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짧은 1~2초 시간에 어마어마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지상파 방송국하고 카메라가 다 나와 있었거든. 전세가 찍고 있었어. 무슨 대회가 있었나 봐요. 전 몰랐는데 이거 생중계하는 거지 막 찍고 있었어. 내가 인파를 뚫고 그때 막 그 경호원들 막 이러고 지나가고 있었거든 앞에. 그래서 제가 이걸 뚫고 달려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게 전 세계 방송에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제가 그때 어느 단체에 속한 공인이 아니었으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 그러면 내가 전 세계에 알려지겠지? 그럼 나는 둘째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 이게 맞나 그런 사이에? 그래도 들어가! 근데 갑자기 제 앞에 경호원들이 쫙 섰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지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바라보면서 주님 뒷모습이라도 봤으니 뭐 2배는 어려워도 1.5배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갈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갈망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2배를 주옵소서.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 야,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야. 야, 이게 그 2배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건요, 영어 성경 보면 되게 심플해. 그냥 difficult thing, 어려워. 그거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맞아, 선지자는 맞아.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영어 성경 보면요 더 심플한 것 같아. 뭐라 그랬냐? It will be yours. 그거 네 거가 된다. 네가 구하는 그거. 내가 너에게서 올라가는 걸 네가 보게 될 때 It will be yours. 그거 네 거가 된다. 그러면서 딱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딱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 올라갑니다. 그때 12절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여러분 이 당시에 엘리야를 다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왜냐? 이때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힘의 근원이 엘리야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만 상징이었다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군대에 있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큰 마병에 있지도 않고,
이스라엘 지키는 건 어떤 힘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왜 2배를 구했을까요? 부담감 때문에? 엘리야가 가고 내가 2번째 리더가 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내가 2번째 리더가 되니까 부담감 때문에 이걸 구했을까요? 아니면 뭐 엘리야가 정말 대단해 보이니까 나도 엘리사처럼 대단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엘리사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말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가는 걸 보는 그 안타까운 절절한 심정으로 엘리사는 2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주셨고, 엘리사가 이제 믿음의 사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딱 봤으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자기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14절에 보니까 실험한 거지.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자기도 쳐봤어. 물이 갈라지는 거지. 확신을 가진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우리 안타까운 청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걸 이제 점점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할로윈이라는 그 잘못된 문화로 인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경험해서는 안 될,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둠이 이 한국교회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당한 이 어떤 시점에 있어서 정말 이 엘리사처럼 내가 뭔가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아니면 내가 어떤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심정이 아니라 이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윗세대들이 가졌던 그 기름 부음의 2배를 구하고자 하는 엘리사 같은 갈망을 가진 자들이 과연 있겠는가? 있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느 교회에 갔는데 거기 그 초대 이제 개척할 때 있었던 장로님이 이제 식사하다가 간증을 하시는데 저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어요. 뭐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 바울 것 같은 자다. 쭉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진짜 비슷하셨더라고. 그 사모님 그렇게 교회 갈 때요, 그렇게 막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뭐 사모님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왜냐면 장로님이 거의 이제 80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그 이전에 있었던 얘기 다 하시는 거죠. 뭐 저 양반이 뭐 여자도 데려오고 바람도 피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 당시만 해도 그 시골에 있었는데, 시골에 무슨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맨날 그 목사님 보면 욕했대. 진짜 너 이놈의 삐 그러면서 장로님 호탕호탕 하시더라고. 맨날 이게 농부들이 열심히 일한 거 그거 교회가 다 이거 거짓말하고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당장 나가라! 엄청 핍박했대. 근데 이 장로님 집안이 그 뭐라 그러죠? 무슨 가문의 그 종씨 같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 아버지가 오용재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빼고 자녀가 아무도 없었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모든 제사를 다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 쭉 쓰면서 그거 하셨대. 근데 어느 날 그 제사를 딱 지내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온몸이 굳으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대요. 이러면서. 그래서 집에서 난리 나가지고 그 당시에 택시가 어디 있어요. 그 시골에 택시를 불러다가 그 시내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멀쩡해진대.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말도 안 된다. 뭐 검사하고 난리 쳤는데 그냥 아무 문제 없대. 그리고 집에만 들어가면 또 굳는 거야. 그래서 또 병원 가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말짱해진대.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도대체 무슨 좀 이렇게 뭐 술 좀 그만 드시라고, 그 뭐 술 기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진짜라고.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꼼짝 쉬는 건데, 어느 날은 이게 더 굳어가지고 숨도 못 쉴 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거의 죽어가는 거 좀 보이니까 그 이제 사모님이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장로님 이거 죽어가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새벽 예배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가겠다.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들었더니 장로님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그 얘기하시다고, 자기가 이러고 있는데 정신은 조금씩 있었대. 근데 가만히 이렇게 딱 보니까 누가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이게 목도 안 움직였대요. 보니까 자기가 맨날 이놈의 삐 저놈의 삐 했던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왼손은 자기 이마에다 대고 오른손은 자기 배에다 딱 대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 그리고 자기 외사촌 그 사촌 동생이 있었대. 그 사촌 동생도 교회 다녔대.
그 사촌 동생 둘이 오더니 사촌 동생은 무릎 꿇고 자기 발을 딱 잡더니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그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자기가 무슨 찬양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자기가 벌떡 일어났대.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췄대. 장로님이 그때 사모님이 저 양반이 춤을 잘 췄어요. 아주 뭐 캬바레부터 아주 잘 췄어요. 아주 이거였어 우리 남편 이거.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나이가 80대신데도 자세가 나오시더라고. 아 자기가 막 춤을 추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막 부어지는 막 춤을 추는데 장로님 그러고 한참 춤을 추다 보니까 누워 있는 자기가 보이더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니까 장로님이 자기가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그때 너무너무 진짜 같았는데 한참 기뻐서 춤추는데 자기가 누워있더래. 이게 뭐지? 그러면서 순간 정신을 잃었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이렇게 아예 못 움직이니까 때마다 이렇게 옮겨줘야 된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욕창 같은 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눈을 딱 떴더니 자기 사모님이 이제 자기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벽을 보게 하고 뒤에다 베개를 이렇게 받쳐놓고 있었대. 받쳐놓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옆으로 돌아서 해놨대. 그래서 제가 순간 뭐지 이게? 분명히 그 목사님이 와서 내게 기도한 것 같은데 내가 꿈을 꿨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내가 언제 또 이렇게 된 거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 자기도 모르게 머리부터 발끝에 있는 모든 솜털까지도 다 바짝 쓰면서 너무 무서운 애가 뒤에 있다는 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일어나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래. 그러면서 갑자기 몸이 덜덜덜 떨더래. 도대체 뭐냐 쟤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무서운데 너무 궁금해서 살짝 고개 이렇게 돌렸대. 돌렸는데 이제 이게 몸이 안 돌아가 돌렸는데 저기 그 장롱 위에만 보이더래. 근데 자기가 느껴지는 걔는 그 장롱 밑에 있었대. 그러면서 걔가 또 마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대. 들리는 거 아닌데 너 일어나기만 해봐. 죽여버릴까 그랬대.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자기가 순간 너무 놀랐대. 왜? 고개가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내 고개가 움직이네. 그러면서 장로님이 몰래 손으로 움직여봤대. 그때 손이 움직이더래.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움직이면 일어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웠다. 달달달. 그래가지고 손이 움직이네. 그러면서 자기가 몰래 발을 움직여봤대. 그때 발이 움직이더래. 그러면서 갑자기 장로님도 재밌으셔. 그때 갑자기 자기가 튀어나온 말이 뭐였냐면 엄마였대.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이 엄마! 그렇지. 그때 진짜 바깥에 그 어머니가 와 계셨대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인가 보다. 그러면서 엄마! 그때 갑자기 그 어머니가 뛰어나오면서 얘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됐구나 뛰어나왔더니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쟤 좀 쫓아내달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날 그 즉시 싹 바뀌었대. 그러면서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구나. 근데 장로님 계속 간증하는데 제가 그때 도전된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대.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었대. 그 권사님이 그러시다고. 사람이 하루아침 너무 바뀌어가지고 무서웠대. 그러니까 잠깐 이 교회를 가겠다는 얘기도 안 했대. 근데 갑자기 그 일 있고 그 주에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아침에 또 장로님이 옷을 깔끔하게 넥타이 딱 하면 돼.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침부터 또 캬바레 가나 보다.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디 가냐고. 교회 간다고. 아니 이제 장난 좀 그만하고 어디 가냐고. 진짜 교회 간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가가지고 그날 처음 대회에 참석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11조를 끊어본 적이 없대요. 완전 급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도 싹 바뀌었어.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사셨대요. 근데 너무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하면 안 되니까 한 번은 그 권사님과 단둘이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이 욕하고 싶어. 너무 욕하고 싶어. 욕하고 싶어 막 그랬지. 그랬더니 권사님이 단둘이 있으니까 그냥 해.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때는 그냥 해. 괜찮아. 뱉어. 그때 그래도 안 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너무 욕하고 싶어. 너무 귀하죠. 순수하고.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신학을 딱 배우고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온 게 뭐냐면은 그 교회 자기가 같이 일하던 그 회사에 어떤 집사님이 있어 물어봤대요.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그 집사님이 안 믿더래. 진짜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초신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셔? 뭘 제일 기뻐하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랬대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기도하는 걸 저기 빠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시골에 사시니까 집에 가는 그 시골 길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는 길, 그래, 그럼 내가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회사 퇴근하고 가서 문을 열었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문을 또 잠겨 있더래. 그 보니까 그 교회 밑에 그 조그만 사택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시골이니까 가끔씩 중고등학생들이 그 빈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 그거 주 만나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걸 잠궈 놓으니까 아 그러면 성도님 내가 열쇠를 드릴 테니까 오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대. 근데 어느 날 시험이 오더래. 갑자기 저녁에 이분이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는데 저녁에 딱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야 너 물이 생겼으니까 야근해라 그랬대. 그래서 장로님하고 야근하겠다. 야근해서 이제 끝나니까 10시더래. 그래서 자기가 순간 이제 갈증한 거야. 이제 끝나니까 10시니까 오늘 그냥 갈까? 집에? 아니면 기도하고 갈까? 왔다 갔다 하다 마음에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빨이 떨리더래. 달달달달달달달. 뭐냐면 갑자기 자기가 집에 가는 교회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교회 그 꼭대기 위에 시커먼 게 있는 것 같더래. 걔가 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도저히 못 가겠더래. 그래가지고 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고 그냥 집에 가자니 양심에 걸리고. 그래서 장로님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 그냥 여기서 자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샤워하고 자기를 했대.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너무 무서웠대. 근데 우리 목욕 샤워가 다 할 준비 하는데 마침 그때 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 분이 지나가다가 만난 거래요. 근데 그분이 아니 왜 집에 안 가고 아직도 있어? 아 내가 오늘 그 야근해서 빨리 집에 가야지. 그때 그게 아니라 사실 그러면서 싹 설명했대. 내가 원래 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런 마음에서 막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돋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을 딱 보더니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어깨를 딱 잡더니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발스 형제여 던던던 그러면서 계속 그 찬양을 부르더래.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듣다가 그렇지 싸워야지 그러면서 결단을 했지.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가시던데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시골에 그때 뭐 가로등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시골에 가는데 여러분 그 시골 깜깜한 시골에 조그만 교회 상상만 해도 너무 소름 돋아요. 무서울 필요 뭐가 있어 성도들이. 근데 장로님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너무 갈등이 됐대. 그냥 가 봐라 그냥 가. 진짜 입술이 덜덜덜 떨리더래.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교회 깜깜한 밤. 그때가 밤 거의 이제 12시 넘었대요. 마당에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못 들었대. 이게 그 예배당 그 위에 그 예배당 그 위에 그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너무 무서워서 그 열쇠를요 장로님 표현으로 자기가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열쇠가 안 들어갔대. 그래서 마다의 한 장면이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다고 여기까지 안 돼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때 마음에 또 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렇지. 저 밑에 교육관에 가서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교육관에서 불을 딱 켜고 기도하러 딱 교육관에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교회 장로님이 딱 열고 나한테 본당을 못 보겠더래. 그래서 해가지고 또 그 집사님 했던 찬송이 생각나서 마귀들과 이러면서 그거를 열어가지고 들어는 갔지.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 뭔가 그 강대성인데 강대성이 뭔가 시커먼 게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 기도만 해보라고. 그래서 장로님 있는 불이랑 불은 다 켜고 앞에 앉았대. 눈을 딱 감았는데 그냥 느낌에 그 시커먼 게 자기 앞에 이렇게 다 오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으악 눈을 떴대.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눈을 감았더니 걔가 옆에 앉더래. 으악 떴더니 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또 눈을 감았더니 걔가 뒤에 있더래. 그래서 그때부터는 장로님이 눈을 뜨고 기도하셨대. 막 기도. 지혜로우신 분이. 눈만 감으면 보이니까. 눈 뜨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 이거 눈 뜨고 기도하자. 그래 눈 뜨고 막 한참을 기도했대. 그러고 자기가 작정한 대로 기도를 하고 불을 끄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달이 그때는 컴컴했대요. 달이 환한 달을 딱 보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큰 감동을 주대. 승리했다. 제가 이 말씀드리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진짜 엘리야 같았어. 영을 보고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막 일으켰던 60년대, 70년대 막 그럴 때는요, 진짜 이 한국의 우상 막 귀신과 이게 얼마나 가능했어. 그러니까 그 시골에 막 능력 대결이지, 능력 대결. 네? 능력 대결. 그러고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는. 어마어마했던 시대. 근데 지금의 우리 수많은 미래세대 청년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윗세대 조영기 목사님 또는 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여기 청년들 계신데 그분들보다 2배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으세요? 가져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부르짖어야지. 사단은 계속 속삭일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네가 어떻게 해? 네가 짓게. 엘리사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 무너져가는, 제가 이 장로님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장로님 시대는 진짜 그랬지.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엔카운터야. 그냥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막 그다음부터 막 쭉 얘기하시는데 자기네는 진짜 뭐 보고 살았다고, 보고. 그냥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뭐 무서운 게 없더래. 깨달은 거지. 뭘? 허상이구나, 이것들. 여러분, 두려움은 다 거짓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거짓말로 두려워하게 하는 거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두려움. 네가 이랬는데 뭐 되겠냐고.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엘리사의 갈망을 가진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계신데 여러분 구해보세요. 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던지지는 말고 기도하면서. 제가 옛날에 처음 사역할 때 우리 같이 사역했던 팀들이 이제 20대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우리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얘기하다, 야, 너희들 산기도 해봤냐 물어봤어요. 산기도. 그때 아무도 산기도 안 해봤대. 여기 청년들 좀 계신데 혹시 산기도 해보신 분? 할렐루야. 산기도 세대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막 산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산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럼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 그때 많은 청년들 뭐라 하는데 그때는 벌써 한 10년 전인가? 아니 왜 굳이 산에 가서 해야 되냐고. 아, 그런 게 있다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수요일날 수요예배 다 끝나면 모여. 그래가지고 11시에 만나가지고 봉고차에 다 태워가지고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사무실 제일 가까이 오살리였어.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딱 가면요, 주차장 딱 들어가자 왼쪽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어차피 운전은 나밖에 못했어. 아무도 운전 못했어. 그래서 키 내가 갖고 돗자리 하나씩 나눠주고 새벽 3시에 집에 간다. 그때까지 뭐 하죠? 무덤 하나씩 잡아라. 왜 무덤에서 기도해야 돼? 아니, 무덤에서 기도하기 싫다. 딴 데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산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씩 무덤을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자매님이 너무 무서웠대. 너무 무서웠대. 제가 그때마다 10년 전인데요. 그때 딱 그 11시쯤 갔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무덤에서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있는지 몰라요. 주여! 여러분, 그 시대 무덤가에서 주여 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 거의 다 똑같았어요. 뭐였을까? 나라와 민족, 교회.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거기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 가만히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들더래요. 이상한,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가장 큰 무덤이 가장 안전하다. 이게 뭐야? 그래서 자기가 제일 큰 무덤을 찾았대. 일단 봤더니 어마어마한 큰 무덤이 하나 있더래. 저거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막 기도했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한 몇 달을 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갔을 때 이제 얘기하다가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제일 큰 무덤에서 기도했다고. 근데 어떤 무덤에 가서요? 기도했는데 가봤더니 최자실 목사님 무덤이야. 조영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 시작하셨던.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서 그냥 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최 목사님 무덤에 딱 앉아가지고 2배를 구해야지 엘리사처럼. 그럴까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가가지고 2배를 주옵소서, 2배를 줬어.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목사님이 2배를 줄 거라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 줄지 안 줄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이런 담대함, 이런 진취적인, 우리 청년들 움츠려 있지 마세요.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구하시라고. 위에 선배들이 했던 거 2배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시대가 2배 어려워졌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대로 물러서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뒤로 가만히 있지 말고, 정말 엘리사가 갈망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의 2배를 구하는 이 믿음의 청년들이
이 시대에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격려하시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격려하시죠. 엘리사의 갈망을 가집시다. 이 엘리사는요, 이 마음에 큰 좀 부담감과 좀 갈망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어떤 리더가 됐으니까의 부담감, 그리고 엘리야만큼 내가 잘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탄식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왜냐하면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부르짖는 걸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아, 이제 이스라엘 어떡하냐. 아, 이제 이스라엘 어떡하냐. 여러분, 이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탄식을 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탄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 어떡하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맨날 거울 보고 자기 묵상하듯이 자기 연약함이 진리인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가 갈망했던 것처럼, 그렇지, 엘리야가 받은 2배를 받으면 된다. 구하잖아, 기다리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우상이 질비했던 한국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한국교회를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대 청년들이 이 엘리사의 갈망으로, 이 심정으로 구하는, 부르짖는, 믿음으로 구하는 이 부르짖음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먼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또 힘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 세대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엘리사가 떠나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엘리야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두려운 책임감, 무게감, 이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깊이 탄식했던 것처럼, 엘리야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 기병이라고 외쳤던 그 깊은 외침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향한 탄식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과 땀으로 생명을 들여 세웠던 이 한국교회, 쓰러져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엘리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이 시대 무너져가는 청년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기회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며 제한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갈망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2배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분들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엘리사의 갈망이, 하나님,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단식하며 애통해하며 엘리야가 받았던 기름 부음의 2배를 구하는 엘리사의 갈망함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과거와 모두 연약함을 던져버리고, 무너지고 낭망했던 것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위기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위기의 청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라, 어떤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청년들 때문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들 때문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기름 부음에 2배를 주옵소서. 2배를 주옵소서. 타라리아라 하바할라 토반, 하나님 2배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낭만과 더러움들과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엘리사의 갈망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는 자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여 미래 세대들이여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이 엘리사의 갈망이 엘리사의 갈망이 엘리사의 갈망이 엘리사의 갈망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준비하며 이 하나님 엘리사의 갈망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가 경험되며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낭망함들을 다 버리며 일어납니다. 주여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만 구한 건 아니에요. 엘리사는 책임감 때문에 구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이스라엘을 본 겁니다. 거기서 자기의 위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이 엘리사에게는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괜찮은 우리 두 손 들고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지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혼탁해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 청년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새로운 부흥의 원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빼앗긴 청년들을 다시 찾는 부흥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두 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엘리사의 갈망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선택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우리 아버지 사모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되 선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의 무리여 일어날지어다. 열방으로 전진할 한국교회 선교사의 무리여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네 선교 부흥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거룩한 새로운 부흥이 거룩한 선교의 바람이 한국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 가요에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그 교회는 일어나지 않아 그 교회는 차지하지 않아 할렐루야 영원 영원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이것이 한국교회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2배, 3배, 10배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온 민족의 세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주님의 남은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남은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역사를 감당할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되 선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역사를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